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목회 현장에 나오다 보니까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지금은 이 세상을 떠나신 목사님 중에 또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현존하는 목사님 중에서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정도뿐이는 많지 않은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워낙 교회가 또 대형 교회이면서 한국 교회에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목회자로 교회로 좀 나아가는 바른 길을 제시하시는, 그래서 참 젊은 목회자이지만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게 되면 분당 우리 교회가 개척할 당시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분당에 개척하려고 상가를 얻어놓고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때 계약금인가 해서 2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교회 개척을 준비하려고 할 때 거기서 얼마 안 떨어져 있는 감리교, 분당 우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감리교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여기다가는 개척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가깝다, 그런 이유로 교회 개척을 하시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찬수 목사님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던 거죠. 아니 장로교 개척하는데 감리교 교회 목사님 오셔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여기까지 고민이 아니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내 돈도 아니고 먼저 사역했던 교회에서 개척하라고 지원해 준 돈이었는데 만약에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2천만 원은 없어지는 겁니다. 당시만 해도 2천만 원, 지금도 크지만 그때는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럴 때에 이차 목사님이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된 거죠. 내가 다른 목회자의 어떤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절대적 반대를 가지고 가면서도 내가 개척할 이유가 없다. 개척은 축복받으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옆에 교회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아픔을 주면서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서울 사랑의 교회에다 그곳에 개척한 어떤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장로님들은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그 돈은 어떡하냐, 2천만 원 어떻게 하냐, 물어내라 이런 얘기. 그래도 그대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했더니 현재 중고등학교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주셔서, 그래서 지금 큰 교회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의 마음을 받아주시지 않았나. 그리고 청소년 사역에 집중적으로 평생토록 매달린 결과 중고등학교를 통하여서 예배 처소를 마련해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목회자가, 과연 몇 명의 목회자가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어떤 큰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그저 옆에 먼저 개척한 교회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분이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할 목사님이 과연 몇 분이냐. 솔직히 저도 목사이지만 2천만 원, 200만 원 아니야, 20만 원도 아까워서 어쩌면 포기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 이야기니까 그렇겠구나라고 하겠지만 실제적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과연 그것을 포기하고 어떤 원리를 따르는다는 건 대단히 어렵다는 거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천국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시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천국 시민. 들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죠. 영향을 받을 건 천국이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곳이 천국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 시민이시죠? 그것 때문에 세상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몸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우리 실제적인 어떤 주권이나 목표는 전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몸은 하나이지만 두 곳을 향해서 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몸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법칙이나 규칙, 상황을 안 따를 수 없는 이런 약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만 살 수 있고 이 세상의 규칙대로만 살 수 없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이라는 것. 우리는 이 사이에서 오고 가면서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때로는 천국 시민처럼 살다가도 때로는 세상 시민처럼 살고
그러다가 또 천국 시민처럼 살고 이런 어떤 이중적인 잣대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이 세상을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따르자니 하늘이 울고 하늘을 따르자니 이 세상에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세상에 한 발, 하늘에 한 발 놓고 가랑이가 찢어질 만큼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든지 아니요 여기서도 저를 포함해서 여기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도 안 넘어진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이래저래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주로 어떨 때입니까? 고난이 많이 올 때일까요? 어려움이 막 밀려올 때. 하나님 믿으면 복이 된다고 하더니 왜 이런 어려움과 역경이 온가 고난이 오는가 라고 하면서 그때 넘어질까요? 아니면 유혹에 많이 넘어질까? 여러분? 고난에 넘어질까요? 유혹에 넘어질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더 좋습니까? 아니면 병상에 누워있어서 병 치료를 하고 있을 때 넘어질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너무 건강이 좋아서 광교산을 한 번에 올라갔다 내려와도 숨 한 번 안 차는 건강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넘어질 때가 많습니까? 그래도 건강할 때가 좋겠지만 병상에 있으면 하나님 더 붙듭니다, 여러분. 병이 들면 하나님 붙들지만 정말 광교산 한 번에 올라갔다가 내려와도 숨 한 번 안 차고 그래서 심심풀이로 관악산 한 2번 더 올라갔다 오고 저수지 한번 10바퀴 돌아도 숨 안 차는 이런 건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건강 가지고 열심히 놀러 다닙니다. 열심히 운동하러 다닙니다. 열심히 죄지러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상황은 좋을 때 유혹받을 때가 많죠. 그래서 건강 좋을 때 대부분 유혹받고 쓰러진 때가 많지 병들었을 때 쓰러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가난해져서 돈 다 잊어버리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러질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되는 것마다 잘 돼서 돈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막 벌릴 때 어느 때가 여러분들은 그렇겠죠. 돈 잘 벌고 예수 잘 믿으면 좋겠지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아멘 하시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돈 잘 벌고 하는 것마다 잘 될 때 신앙은 슬슬 약해지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가난해지면 사업이 안 되고 망하면 어려우면 하나님 붙들지만 돈이 주체할 수 없고 많아지게 되면 그것이 유혹이 되어서 넘어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삶 가운데 잘 될 때 유혹받는 경우가 유혹받아서 쓰러지는 경우가 훨씬 많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불신하고 쓰러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실 때 보게 되면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사업 실패로, 때로는 가난으로, 때로는 자식 때문에, 때로는 육체적인 어떤 가시로 인해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훨씬 많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벌 만큼 벌었다. 이제는 잘 됐다라고 할 때 조심해라. 그때가 바로 넘어지기 좋을 때라. 조심하라고 하세요.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유혹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입니다. 평안할 때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말씀드리죠. 새벽 예배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옵니다. 진짜 왜 나왔어요? 나오지 마요. 다음 주 내일부터 나오지 마요 해도 나옵니다. 간절함이 생겼거든요. 기도할 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면 기도 생활 안 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유혹이라는 것, 그때가 선줄로 생각하면 잘 된다고 해서 평안하다고 해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때가 넘어질 때이니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위대함은 골리앗을 이긴 것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만큼 영토가 크게 확장된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가지고 정말 주변국에서 가장 떵떵거리고 살았기
있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의 위대함이 성왕이다, 가장 영토를 많이 취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다 등등 신앙의 모델로 세우는 것도 있겠지만,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진짜 다윗의 위대함은 한 믿음의 인간으로서 그는 상황을 보고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붙들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질투 때문에, 사울왕의 미움 때문에 그는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걸렸다 하면 죽는 겁니다. 잡혔다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무슨 게임하는 게 아닙니다. 잡히면 죽는 이 절대적인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참으로 10년이 넘게 오랜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에게 기가 막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굴속 깊은 곳에 숨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자신을 찾으러 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굴속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사울왕이 그 굴 앞을 지나가다가 변이 마려웠습니다. 하필. 그래서 그는 부하들에게 니들 여기도 가만히 있어라 라고 굴 속에 들어와서 변을 본 거죠. 그러니 경호원이 따라붙을 수 있겠습니까? 변 보는데 옆에서 경호 씁니까? 그런 거 없지요. 호를 단신으로 굴 안으로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을 때 더 굴 깊은 속에 있었던 다윗에게 그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아무도 주변에 없습니다. 호위병도 없고 경호원도 없습니다. 이럴 때 갈려서 사울을 한 번에 죽입시다.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가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죽입시다 라고 할 때에 다윗은 안 된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몰래 가서 그의 옷자락, 왕들의 때 당시에 옷이 길었기 때문에 옷자락만 살짝 베는 거 가지고 그것마저도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웠던 우리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하들이 이 사울왕이 굴 속에 들어온 걸 죽이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사울왕은 당시 죽여도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다. 죽여도 돼요. 왜? 모든 민심은 이제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미 돌아선 때요. 민심도 돌아섰고, 사울왕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게 되면 이제 다윗을 따를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다윗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이, 사울 하나만 죽이면 모든 인생의 고난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도덕적인 문제도 걸릴 것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걸릴 것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추풀에 이르니라 라고 하면서 이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살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유다 광야 엔게디로 숨어들은 거죠. 누구 말에 따라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그는 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상황이 좋습니까? 주의 종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기회가 시켰다고 한다면 누구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이거는 사람이 만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종이 가라고 한 곳에 갔더니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생겼을 때 그의 부하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이때 사울왕을 죽입시다 라고 할 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6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의 부하들의 이야기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좋은 기회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아마도 정치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지혜로 봤을 때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기회는 사람이 일부러 각색해서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토를 크게 확장해서 골리앗을 죽인 그런 용맹함에, 신앙의 위대함에도 그의 위대함이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원리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릴까요? 말씀으로 결심한 걸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결심하고 얼마나 쉽게 변합니까?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아침에 결심하고 저녁에 변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더 쉽게 말하면 이익에 따라서, 유익에 따라서, 그걸 상황윤리라고 하죠. 남이 차량 그냥 신호위반하고 가면 저는 무식하게 신호위반한 거고, 내가 하면 바빠서 그런 거고요. 그런 거죠, 여러분. 내가 운전할 때는 왜 사람이 저렇게 천천히 가는 거야? 차가 오는데 내가 걸어갈 땐 차는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이게 다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씀을 붙들고 결심했습니다. 근데 어떤 유익이 나에게 있을 때 내가 상황이 이 말씀을 버려야 될 만한 상황이 돼. 그래야 나한테 유익이 되고 좋을 때는요, 아무런 어떤 가치가 없이 그냥 말씀 버려버려요. 그리고 그 일이 다 해결되면 또 말씀 붙들어요. 그리고 또 버리고, 이런 경우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다윗을 비교해 보게 되면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기름 부은 종을 나는 절대로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 나는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심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의 종이 간다고 해서 간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만들어준 기회라고 모든 사람이 말한다 하더라도 나는 결심했던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내가 했어요. 좋은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일생일대 최대한 기회가 된다 하더라도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시편 7편 1절에서 5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피합니다. 나를 쫓아오는 자들이 너무 많고 그들이 나를 쫓아서 물고 뜯고 찢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않으면 나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러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해 주셔서, 만약에 내가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이거는 사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 왕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고 화친한 자를 내가 악으로 갚았거나 내 손으로 죽였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어떤 힘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적질하고 착취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해도 좋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서 살게 해도 좋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결코 약한 자들을 착취하거나 그들을 억압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결심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과 잘 지내기로, 왕으로 모시고 기름 부은 종으로 모시기로, 화친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면, 이런 엔게디 광야에서 이 좋은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 붙들고 결심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대신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그런 난국을 타개하고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오니 하나님 직접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상황을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맡긴, 뭘 붙들고요? 말씀 붙들고, 더 쉽게 말하면 말씀 붙든 데 결심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싸우니, 하나님, 그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만약에 내가 말씀 붙들고 결심했는데 그 말씀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버렸다 저렇게 버렸다 하게 된다면, 그들이 나를 막 물고 찢고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 영광이 먼지 속에서 막 뒹굴러져도 나 그렇게 천한 사람이 돼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들어보게 된다면, 우리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비교하면, 여러분, 우리 너무 말씀 결심하고 너무 쉽게
변하고, 그것도 조금의 유익이 생긴다고 한다면 목사님 내 말씀 묻고 이렇게 살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가면 또 변해 있어요. 나중에 또 막 흔들리고,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되잖아요. 다윗처럼 철저히 내가 말씀 붙들고 결심한 대로 살겠으니 그렇게 되면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산다고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해악이 끼쳐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막심한 손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말씀 붙들고 결심한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갈 테니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말씀 붙들고 살다가 잘못하면 물고 찢겨서 죽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목숨 내 걸고 하지면 안 되는 만큼 힘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척할 때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구 말대로 먹고 죽을 애도 없었습니다. 어른들, 야, 먹고 죽을 애도 없다. 진짜 먹고 죽을 돈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부동산에서, 우리 원래 부동산 말고, 동탄 쪽에 부동산에서 계약을 이렇게 해준 그분이, 목사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은 너무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쓰자, 이거, 다운. 왜냐면 이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빌딩에 세금을 내야 되니까 다운 계약서를 쓰자는 거죠. 월세 계약금을 대폭 내려서 쓰면 이 건물 임대한 사람이 세금을 조금 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쓰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약이 하기가 좋고, 계약을 하야 주인도 좋고, 목사님도 쉽게 계약을 할 수 있으니, 그렇게 다운 계약서를 쓰자라고 할 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교회가 개척되는데 불법으로 시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면 보증금도 올려주고 월세도 올려주고 다 올려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1년만 지나면 교회는 부흥할 테니까 그때는 원래대로 드리고 다 할 테니까 다운 계약서는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각서는 내가 쓰겠습니다. 1년에 올려주고 뭐하고 각서 쓰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한참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계약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럽시다. 급한 나머지 저희가 다운 계약서를 써서 만약에 개척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아마 찝찝했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거예요. 그때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가는 건데 굳이 세상에서 하던 법칙, 목사님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다른 교회도 다 이렇게 하고, 다른 교회 다 그렇게, 그 사람 말이 그렇게 한 거지.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하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도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속으로는 계속 기도했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큰일 났네. 제가 내 몽골 텐트도 알아보러 다녔었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치는 거. 콘테이너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콘테이너 하나 놓고 개척하려고. 몽골 텐트 하나 놓고 개척하려고. 그래서 몽골 텐트 안에 들어가서도 2시간씩 있어 봤어요. 추운가 안 추운가. 엄청 춥더라고요. 그래서 몽골 텐트로 개척하려면 봄에 해야 되겠구나. 우리 사모에게 우습게, 여보, 안 되면 나 땅 판다. 그랬어요. 산에 가서 굴 판다, 땅. 굴 파서 내가 개척이라도 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좋은 성전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다. 해도 우리만 얘기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시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 붙들고 결심했으면 지키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사도 바울은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결심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결심하면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거. 왜요? 우리는 이중적인 생활 아니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려요. 천국 시민도 되고 이 땅 시민도 되는데 여기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천국 시민 아니고 이 땅에서만 살게 되면 그냥 이 땅 법칙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 교회에서 아무리 개척 이렇게 항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먼저지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다운 계약서 다른 데 다 합니다.
쓰면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왜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될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손해가 나도 어려움이 있어도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 붙들지 마시고 말씀 원리, 특별히 결심한 원리, 결심한 말씀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하지요. 하나님, 그렇게 살겠으니 내가 그렇게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도망가니 주님 앞에 피하오니 주님 나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왕이 안 됐습니까? 다윗을 안 죽였다고 해서 다윗이 그 다음엔 어떤 큰 데미지를 입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게 했다고 한다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때 사울을 죽였다고 한다면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았을까요, 여러분? 맞다. 갓 선지자가 가라고 한 곳에 왔고 상황이 너무 좋은 거 보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냐. 라고 해서 사울을 죽였다고 한다면 역사는 바뀌고 성경은 아마 바뀌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유담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반면에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이 왕이 된 지 2년 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약속한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대신 번제를 드린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번제를 다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도대체 왕 지금 뭔 일을 한 겁니까? 아니 당신이 온다고 한 날 오지 않아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내가 번제를 드렸다. 왕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왕은 하지 말아야 될 한 겁니다. 이제부터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며 다른 왕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사울은 뭘 붙잡았어요? 말씀 붙드는 게 아니라 뭘 붙잡아? 상황을 붙잡은 거예요. 상황. 지금 전시가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 자꾸 백성들은 떠나가는 상황. 블레셋 점점 강성해지는 상황.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온 선지자는 오겠다고 하는 약속 시간에 안 오는 선지자의 모습. 그래서 어때요? 그는 말씀 붙들는 것이 아니라 상황 붙들고 있다.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 붙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어려워도 말이죠. 한번 말씀 붙들고 결심했으면 그냥 가보자는 얘기예요. 죽어도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한번 결심했으면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감정 때문에 말씀 버리지 마시고요. 이 말씀 붙들고 사면 처음에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왜 말씀 붙들고 사는데 손해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오미를 쫓았던 룻 아시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았던 룻이 뭐라 시어머니가 야 룻 너 이제 새파랗게 젊은 애가 평생도록 어떻게 과부로 살라고 하냐? 네 집으로 돌아가라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할 때 오르바는 아멘하고 돌아갔어요. 이제 아멘하고 돌아왔는데 룻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죽음으로 갈라놓기 전까지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예요? 룻이 결심하는 걸 보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진짜 룻은 그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나오미 있는 곳에 룻도 있고 나오미 가는 곳에 룻도 있고 항상 그렇게 자기가 말하고 결심하고 말씀 붙드는 대로 살았던 여인 룻. 그가 다윗의 증조모가 됐지 않습니까? 다윗의 증조모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을 낳을 수 있는 증조모 그 할머니가 되었던 룻. 한 번 말씀을 붙들고 어머니 따르기로 했으면 따르는 것이고 한 번 말씀 붙들고 어머니와 죽을 때까지 살기로 했으면 사는데 처음에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겠지만 이 말씀 붙들고 살았던 이 룻의 일생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과부 생활로 어려워졌습니까? 아닙니다. 기적같이 그는 보아스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위대한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여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되면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어렵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들도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다 하게요. 어렵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하학교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돈 버는 기회가 된다 하더라도 말씀과 다르면 돈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돈 버려도 하나님 믿는 따르는 귀에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자 훈련을 할 때 한 분이 얼굴이 그냥 조금 많이 상기가 되고 뭔가 긴장이 역력하고 좀 뭔가 좀 어려움이 얼굴에 있어요. 어려움이 있구나. 무슨 일이지? 이름을 얘기하면 또 혹시나 그리고 아무튼 제자 훈련에 왔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업을 잘 준비하고 사업이 탄탄하게 잘 나가 있었는데 와장창 한 번에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한 번에 없어져요. 빨리 이 일을 수습하고 복구해야 돼요. 촌각을 다투어 댈 때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딜 가냐 이거 어딜 가. 나 제자교육 받으러 간다 된다는 거. 제자교육. 이 사람이 미쳤나 지금. 사업이 와장창 나가고 완전히 지금 끝나버렸는데 어딜 간다고? 난 그래도 제자교육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8시가 됐으나 제자교육 간다는 겁니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바보죠 바보. 지금 빨리 수습해도 시원차를 파네. 제자교육이요? 그리고 왔어요 제자교육. 하나님께 맡기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까짓거 제자교육 한번 빠진다고 뭐 퇴학당합니까? 제자교육 한번 빠진다고 뭐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결석 한번라고 될지 몰라요. 근데 그는 사업을 일으키는 절대절명의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그때 그걸 사업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제자 훈련을 받을 것이냐? 그동안 제자 훈련을 받아왔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제자 훈련을 잘 받았냐 못 받았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가 아니라 그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고 제자 훈련을 받으러 왔어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아멘하고 열심히 받고 숙제도 다 했어.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제자 훈련에 신경 쓰더라고요. 후에 들었습니다. 망한 사업보다 다시 일으킨 사업이 10배가 된 줄 믿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감정만 상해도 제자 훈련은 안 옵니다, 잘. 조금 바쁘면 안 옵니다. 좀 피곤해도 안 올 수 있고요. 주일, 예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원리를 붙드는 사람은 상황이 그렇게 하더라도 온다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거 놓고선 가면 10배 주시겠지? 그건 안 와요. 거기까지 넘어가면 안 되고 내가 이걸 선택할 것이냐 이걸 선택할 때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되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 여러분 좀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서 좀 만들자고, 여러분. 박쥐 같은 그런 신앙생활 말고요. 새가 됐다가 짐승이 됐다가 새가 됐다가 짐승이 됐다가 하는 이 박쥐 이런 말고 말이지요. 한 번 내가 말씀 붙들고 까짓것 쫄딱 망해도 병들어도 손해가 와장창 나도 이 말씀의 원리라고 한다면 다윗처럼 아무리 좋은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다시 이런 좋은 기회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 붙들고 나가게 되면 그가 위대한 가장 최고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되었던 것처럼 인생의 승리는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 때 있는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학교의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 어려워도 힘들어도 유익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 말씀 붙들고 결국 말씀 때문에 간증자요, 성공자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